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은 좀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특별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가 가장 긴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쓰는 경우가 그렇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마 조금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해석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가부를 묻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에봇만 가지고 가서도 그걸 묻거든요. 그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에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근데 민수기 22장에 가면 우리 발람과 나귀의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셨고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셨고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사명과 소명을 받았는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하면서 너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에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진실인지 정직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한 번은 따져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의 이적, 표적, 기사, 표징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표적, 우리 헬라인들은 은혜를 사모한다, 뭐 지식을 사모한다, 지혜를 사모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또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보면은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도 참 찌질한 사람들은 거짓말 많이 하죠. 저는 똑똑한 사람만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이 자꾸 늘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갖고 들키면 그 사람은 바보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이때는 이상한 게 맞다고 이 말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데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윤석열이가 그런 짓 많이 했죠. 그걸 따르고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야. 제발 좀 전광훈이 좀 따라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따라가고 미친 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광훈이는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꼭 물어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까? 택지 개발하는데 그 교육 땅값 올리려고 그 사람이 몇 년간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요. 알바끼랑 똑같은 짓을 몇 년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네가 돈 물어내라고 니네 포기하고 우리가 택지 개발할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물어내라고 그러잖아요. 몇 년 동안 못해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게 자랑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저는 부러워요. 우리 4900개 예배 안 드리니까 지금도. 근데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죠. 사람 숫자대로 예배 드리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경우도 별 볼이 없고 은혜 없는 장면이잖아요. 근데요,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일 수도 있어요. 모세가 바뀐 때거든요, 이게. 제가 맨날 우화 얘기하고, 말씀의 변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뭐 이런 것들, 아니, 히브리서가 아니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의 변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 나이 마흔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려고 애국 관리도 때려 죽이고 그랬는데, 미디안 땅 가고 40년 동안 목자를 했으니, 양을 쳤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어요.
완전히 그냥 어렸을 때, 그 갈대상자에 담겨갖고, 이렇게 바로 공주 목욕하는데, 이렇게 혼자 있었던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자기는 잊혀진 존재라는 그런 탓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는 잊혀진 사람이야. 차라리 잊혀졌으면 좋겠어. 내 처지가 생각나고, 나에게 반전의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미치는지 몰라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 불현듯 찾아오셨다라는 거. 그를 만나려고, 그를 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도 보내고 전도사도 보내고 선교사도 보낸 이유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큰 복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예배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개척교회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맨날 의무적으로만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11시 대예배, 오후 예배, 12번 예배 드리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고, 목도 잠겨갖고 제가 찬양도 못했다고 그랬죠. 성경도 못 읽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건 한 달 이상 그랬거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예배는 권리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죠. 아, 내가 예배 나와가지고 아픈 몸 이끌어와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고 나의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 다 응답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을 사람들이 안 믿어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가지를 주잖아요, 표적을. 첫 번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근데 그 뱀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돌아가요. 두 번째, 품에다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들어요. 손이 하얗게. 다시 넣었다 빼면 깨끗해져요. 손을 어떻게 넣습니까? 그러는데 여기는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원피스 형태 옷인데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에봇도 그런 형태잖아요. 폐가 있고 그 안에 손을 넣을 수 있는 형태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혹시라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일 강문 떠다가 딱 부어봐라. 그러면 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3가지. 이제 율법에는 맨날 그러잖아요. 2세 증인들. 표적도 한 번 갖고는 안 돼. 응? 제가 좋아하는 기도원 사사도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짓 하잖아요. 한 번 갖고는 안 돼. 꼭 2-3가지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서 지도 2-3번 꼭 시험 당하잖아요. 그러고도 모세가 하는 거 보세요. 아, 이런 표적이면 내가 하나님 만난 거를 믿겠는데 정작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민간 전설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바로 공주를 통해서 바로가 세워져요. 왕위 계승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을 왕위 계승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빨갛게 핀 숯을 집어서 모세에게 먹였다라는 얘기도 해요. 누군가는. 정사가 아니니까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고향 땅 떠나서 40년간 이방인의 땅에서 산다고 해보세요. 말이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소심한 성격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내셔요. 왜 화를 내실까요? 라고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거나 못 듣게 하거나 눈 멀거자나 맹인이 누가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냈다 이런 생각 잘 못 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를 제가 이쪽 플랜카드에다가 젤로 위에다 써놨다니까요. 성경에서 메모져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서 선포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대로 행하면 돼. 이게 항상 공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잊어먹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명과 소명을 주셨으니 내가 준비해서 따라가야지. 띵, 틀렸어요. 그런 애들이 신대원 가서 꽁이나 차고 있어요. 축구공이나. 수업 시간에 수업 잘 안 듣고 맨날 기도한다고 밤에 가서 산기도 한다고 막 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뛰어난 목사, 교사한테 수업받게 하고 있잖아요. 좋은 책들 수십만 권 있는 도서관을 옆에 두셨잖아요. 가서 책 봐야죠. 리포트도 한번 자기가 고민하면서 한번 써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최신 신학, 전 세계에서 우리 신학 각 부분에 있는 교수들을 확보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 가면 많을까, 서유럽에 가면 많을까 그러는데 거기도 비슷해요. 거기도 개신교가 팍 줄었어요. 인기가 없어요, 종교 자체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남들이 합동이라고 그러는 데하고 광나루 장신이라고 통합 두 군데 정도만 교수들이 제대로 좀 확보가 돼 있고 다른 데는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단이 커야 교수들도 채용하고 돈도 주고 뭐 유학도 보는 사람 뽑을 수도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할 텐데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 배워갖고 가서 좋은 거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식도 충만해, 영성도 충만해, 성령도 충만해, 그럼 더 좋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 보면서 젤로 안심해요. 젤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선교사. 그 다음에 제일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신대원 신학교 교수 할 사람들. 근데 완전히 서로 거꾸로 해. 내가 봤을 때는. 신대원 신학교 교수 시켜주려면 총회장에 백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총회장 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절대 안 쓰겠어. 인성이 개판이라. 3년 동안 한 교실에서 계속 공부해요. 이름은 알아. 출석은 모르니까. 이름하고 사람 얼굴을 매치를 못 시키더라고요. 3학년 1학기, 2학기가 하도록. 그런 놈들이 뭔 교수를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그래서 너는 잘했냐? 잘은 못했어요. 저는 열심히 성경 보는 사람으로 리포트 내주면 리포트 잘 쓰고 책 읽어보라고 책 잘 읽어보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책값도 없어가지고 아침 굶어가면서 책 샀네요. 삼시세끼 다 못 챙겨 먹었어요. 자, 성경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형 아론. 아론이 말을 참 잘하는데. 동생 참 사랑하죠. 3남매 잘 살잖아요. 아론, 미리암, 이 모세가 3남매가 참 잘 살잖아요. 미리암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모세가 형한테 얘기하면 형이 그것을 잘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런 관계가 또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바나바 사도하고 바울 사도가 딱 중심은 바나바 사도는 아마 얼굴도 굉장히 은혜롭게 생겼을 것 같아.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제우스라고 부르고, 헤르메스라고 우리 바울 사도 칭하면서 말은 바울 사도가 더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 말 많이 하던,
바울 사도한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책을 잡잖아요. 아유, 응? 편지는 잘 쓰는데 왜 앞에 나오면 말도 못해? 이런 놈들이잖아요. 참 사람은 간사한 거예요. 친하고 뭐 빼먹었을 때는 막 웃어가면서 나중에 막 갈등 생기면 막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목사하고 장로들 많이 싸우고 성도들도 목사 막 쫓아내고 목사도 막 싫다고 그러고 이용해 먹고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아멘 아멘 잘하시라고 그런 거야. 목사를 가장 힘내게 하는 게 아멘이라고 동의해 주는 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설교학을 네 분한테 배웠어요. 정규 과목과 또 선택 과목 두 과목으로. 이정현 교수님은 저희 사모도 가르쳤더라고요. 서울신학교라고 군소신학교 저희 사모도 졸업했는데 거기서 저희 사모도 설교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려봤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가 조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장인어른 이도로는 가라 그래요. 근데 그가 가는 모습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상징으로서 준 그 모세의 지팡이 앞으로 그 지팡이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면 되는 것처럼 가거든요. 상징이니까 표적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들고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자의 지팡이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바로들이 갖고 있는 호울가에 같은 거냐.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팡이 두 개 들고 있죠. 이집트 미라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지팡이 두 개 들고 있어요. 양손에 하나씩. 그런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목자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막대기와 지팡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똑같은 나무예요. 어떤 건 구부러지고 어떤 건 뾰족한 거예요. 뾰족한 거는 던져갖고 창처럼 쓸 수 있는 것이고 구부러진 것은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멋지게 생각하는 막 끝에를 막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씩 건져낼 수 있는. 우리 양들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요? 가서 우리 누가복음이나 우리 마태복음처럼 딱 양 한 마리 찾아갖고 어깨에다 탁 메고 오는 모습만 할 수도 있지만 저기 내가 높은 데 있고 아래에 있는 놈 구덩이에 빠진 놈 뭘로 건져낼 거예요? 지팡이가 조금 휘어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렇게 물음표처럼 생긴 놈이야 건져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지팡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부러진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지팡이는 뭉툭한 거예요. 왜? 올리브 나무에서 자라는 걸 저 지팡이라 삼거든요. 밑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줄기는 그냥 뼈 쪽으로 위로 쭉 올라오고 이 거대한 줄기에서 나간 것은 끝에가 뭉퉁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차이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읽었던 걸로는. 그리고 제가 가장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데 왜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잖아요. 여호와를 대면해서 만났어요. 하나님과 가장 긴 시간 대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 여러 차례. 근데 그가 그의 사명과 소명을 다하려고 가는 길에 왜 죽이려고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장면을 쭉 봐야 되죠. 그의 아내 시보라는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 갈등인 것 같잖아요. 가만히 보면. 아까 발람과 나귀도 종교적 갈등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려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가고 있는데 뭔가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가 뭐예요? 17장.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게 있잖아요. 할례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좀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는 행간을 읽지 못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굉장한 신학자들 많고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피가 달라. 생각할 수 있는 사고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유대인 내도 정확한 사고 구조가 남아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놈들은 천지서방으로 막 돌아다니던 놈들이에요. 유럽 각지 돌아다니고 카스피해도 돌아다니다가 중부 유럽에서 그냥 똘똘 뭉쳐서 살다가 막 별짓 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섞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로 가장 많이 귀환한 사람들이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이런 중부 유럽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원래 협상을 영국이랑 했잖아요. 야, 2차 세계대전 때 니네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너네 고토로 도나가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유럽에 살던 애들이 더 많이 갔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 싸들고 갔어야 되는데 가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뿌리가 필요할 뿐이야. 그래서 미국의 모든 부를 그쪽에다 지원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지들은 안 가잖아요. 갈 이유가 없죠. 척박한 땅이니까.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26절에 딱 써있죠. 과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한테 표징 3개를 요구했었잖아요.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표징 3개를 줬으니까 모세도 하나쯤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고 나서 우리 27절 보면 아론한테는 가서 광야에서 모세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그래요. 되게 많이 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 거기서 만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간쯤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디안 땅을 우리가 지금의 아일라트, 에일라트 해서 지금 이스라엘 최남방에 있는 항구 그 밑으로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오히려 요르단 땅 밑으로 가가지고 사우디 땅으로 가는 데를 미디안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간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을 더 동쪽으로 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가족 다 놔두고 모세 혼자만 가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가정이 종교 때문에 나눠진 것 같아. 왜?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출애굽기 18장에 같이 오잖아요. 이드로 제사장이 그 아내랑 아들 둘까지 데리고 나온다고 써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작 이스라엘로 갔더니 잘 믿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면 오 좋겠네.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좋은 아파트 사는 것 같으면 어이 좋겠네. 끝. 지가 나보다 돈 많으면 뭔 상관 있어요. 나한테 10원 하나 주나요? 좋은 아파트 살면 뭐해? 기껏 해봐요. 뭐 그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큰 아파트라고 해봐요. 뭐 200평 가요? 논이 1200평이야. 안 펼치면. 농사 한번 지어보라고 그래. 허리 부러져. 다리 아프고.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 그의 뭐 자질이라든가 살아온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안 쓰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말하면서 맨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복한 가정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얘기도 해봤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쓰시던가요? 그의 기질을 쓰시지. 결단하면 끝까지 가는 그의 기질을 쓰시는 거잖아요. 아파도 끝끝내 부여 안고 가잖아요.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애들 그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마귀가 와갖고 막 괴롭히는데 끙끙 앓면서도 하나는 군대 가진 군인형, 하나는 뭐 상인형이 뭐 은행이었던가 상인이던가 다 몽땅 가져갈 때 자기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열심히 파고 있잖아요. 뱃속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도 끙끙대면서 열심히 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끈질긴 면이 있잖아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참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만 안 했어도 제가 목사 벌써 관뒀는데 모든 참음을 얘기해서 제가 모든 걸 잘 참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해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뭐 권위를 주시고 영적인 파워를 주시고 저는 그런 말에는 그냥 듣지도 않습니다. 이 윤석열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었는가 드러나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만 돼도 애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신앙생활 도대체 몇 세에 시작하시는 거야? 모태신앙들 언제 한번 제대로 각성하시는 거야? 걔네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그 저주의 말씀들을 막 퍼붓고 난리해. 지가 뭐라고? 그게 뭐 종교 지도자입니까? 개신교입니까? 그게? 개독교라고 딱 우리 욕먹기 딱 좋은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몇 차례나 얘기했지만 왜 박근혜 대통령 그 이상하게 뭔가 신비주의에 빠진 듯한 그 여자 앞에 가서 왜 옳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조찬이 불러갖고 우리 맨날 조인트나 깐다고 개소리나 하시면서 왜 가서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거야. 걔 미신에 빠진 사람은 똑같잖아, 윤석열이하고. 어떤 세상에 미친놈이 여기다가 손바닥에다 왕자를 쏘고 돌아다녀요. 그놈 하나 교회 예배 다니게 했다고, 예배 한번 왔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겁니까? 전두환이한테 가서 얼마나 뻘짓거려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저 무슨 용기, 지가 무슨 용기가 있어요. 비겁자지. 그것도 설교라고 하고 자빠졌었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윤석열이 그 바보지도 않은데, 구치소 갇혀있는데 내가 사인한 성경을 보냈어? 이런 놈이 나오네요. 무슨 진홍이라고. 머리가 하얗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설교하시고 막 강의하시고 그러면 수만 명 시청하고 있으면 그분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거룩함이잖아요. 세상과는 구별됨이잖아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때리면 때리는갑다. 죽으면 죽는갑다 하는 게 아니고 분연히 일어섰잖아요. 주먹 쥐고 일어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에는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탕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투쟁하게 하시잖아요. 싸우게 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외치셨습니까? 뭐 수많은 얘기 하잖아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별의별 얘기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는 모세의 투쟁심도 일으켰다는 생각도 들어요. 말 더럽게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들을 저주하잖아요. 쭉 보지만 싸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져주시잖아요. 이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어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현실이 없으니까 더 우리가 더 화려하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많이 보시라고 그래요.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없거든요. 다 먹으면 싸야 돼요. 나이 먹으면 맨날 입만 이렇게 와요. 저처럼 욕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지 주제도 모르면서 막 떠들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 조금은 가공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장면을 쓰셨어 하는 장면으로 쭉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참 좋아요. 우리는 누가 무슨 말 하면 네가 내 삶을 살아봤어? 알겠어? 이런 얘기들 자주 하잖아요. 부잣집으로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으면 네가 가난을 알아? 그러잖아요. 응? 평생 동안 삼겹살 안 먹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너 삼겹살 한번 먹어봤어?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막걸리에 파전 하나 먹어봤어? 이런 얘기할 것 같은 사람 많아요. 우리가 잘 안 듣잖아요, 서민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강남 촌놈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강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까지 쭉 마치고 거기서 사는 애들. 강북도 넘어가면 낯설어 하는 애들. 강남 촌놈들. 경도 사람들이 서울 촌놈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자기는 서울 가려고 한두 시간 맨날 버리는데 그놈들은 1시간 넘으면 죽는 줄 안다고. 성경도 그렇거든. 우리가 대한민국 촌놈인 걸 성경이 알려줘요. 야, 이 대한민국 촌놈들아. 왜 니들은 그것만 알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니고 조금 넓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만도 못하다. 백견이 불여일해. 100번 보면 뭐냐. 한 번 행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러잖아요. 성경 보면서 이 성경 안에 몰입해 들어가면 내가 현장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적어도 2인칭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찰자는 돼야죠. 구경꾼은 돼야지. 모세를 따라서 우리가 쭉쭉쭉쭉 가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내가 빛의 자녀라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제 메일이 안 먹힐 거는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필요도 없어요. 영성이 조금 충만하신 분 앞에 가면 발가벗긴 것처럼 다 드러나요. 네가 예배 잘 드리냐? 기도 열심히 하냐? 찬송 열심히 하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성도들하고 잘 지내냐?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해도 그분들은 알아요. 저도 조금 알아요. 그분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함이 전혀 없어요. 그분을 까날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분을 높일 생각도 전혀 없어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려고 맘먹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살면 사람은 그냥 드러나요.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죠? 교회 건물이 크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장성이 될 거라고 착각하시잖아요. 가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장소인지 예배의 장소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굉장히 부끄러워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올 때마다. 제가 그냥 우울증에 이렇게 빠진 것처럼 몸이 아파가 한참을 쉬면 교회에서 예배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드러나요. 이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보여요. 짐승들도 막 똥 싸고 다니는 게 보여요. 삶도 똑같거든요. 모세도 그래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집트랑은 다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잘 지냈겠거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자기 자식들한테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다투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됐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돼. 이런 자신감을 갖고 가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말씀 안 하실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충격요법을 쓰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도 알바를 뛰는데 뭘 물건을 정리하고 날르고 뺀다 그런 거예요.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의류 물류센터에서. 근데 가만히 보면 지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뭘 막 시켜요. 근데 하다 보면 아 그래 이런 거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 뭔가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막 급박하게 당해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해놓은 게 다 보여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 앞에 해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못 바꾸는 거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걸 따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모세는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게 뭐 있어요? 하나님한테 혼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장인어른도 허락했고 자녀들도 아내도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죽을 뻔 알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 일을 시작했어. 근데 가다가 장애물이 많이 생겼어. 그럼 내가 뭐 잘못했는지, 뭘 빼먹었는지 고민해 봐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수평적 관계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에 항상 집중하라고 그 말씀 더 많이 드리잖아요. 모세는 지금 수평적 관계를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야곱 보세요. 도망가잖아요. 외삼촌이자 자기의 장인어른한테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라반한테 야, 잘잘못 따지지 마 그러니까 겨우겨우 도망가잖아요. 그러고도 자기 형 에서 만나려니까 벌벌 떨잖아요. 다 옮겨놓고 홀로 다시 건너가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씨름까지 하면서 놀다가 부상 입어갖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가서 형한테 절해가지고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전도사 초반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3대지 설교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높은 길 갈 일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많아요. 왜? 나를 도와주니까 저도 참 면목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1,000,000원 헌금했다고 그래요. 교회와 저희 가정에. 제가 뭘로 갚아요, 그분한테. 돈을 갚을 수는 있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자금 사정이 풀려가지고 1,000,000원 갚을 수 있게 됐어요. 감동이 있으면 제가 1,000,000원 그냥 바로 쏴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그분이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그러면 그분이 살 수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헌금을 개인한테 하지 말고 교회에 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야 뒤탈이 없거든. 원망도 없고. 별의별 얘기 다 해봤죠. 사명의 길, 소명의 길. 더 직접적으로 우리 가장 많이 듣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영광의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의 길이라고 하고 제가 하나를 더 사족을 달았었잖아요. 시편 16편 마지막 절을 인용하면서 참 신중해야 돼. 참 고려할 게 많아요. 굉장히 하나님은 특별하게 나를 대우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대중적인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에게 특별한 관계로 다가오실 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경건 시간도 꼭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조금 바꿔보셔야 돼요. 뭐 주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말 안 해도 아세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다 하신다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그런 거 실시간에 다른 얘기하세요. 성경 얘기하세요. 하나님 오늘 성경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대화라는 그 얘기를 받았잖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책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남들하고 대화하려면 너무 깝깝해. 너무 속보여. 나이 처먹고 뭘 먹는 것에 그렇게 막 관심 가지고 드라마면 드라마지 뭐 그거 보면서 막 뭐하고 오늘은 뭐 드라마 뭐 보고 영화 못 보고 관심도 없어. 좋아하는 거 보다가 딴 것도 보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조금 다르죠. 스케일을 막 키울 수 있잖아. 응?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잘 이해를 못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 우선저 성령 강의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예전에 이런 것들 못 봤었어. 너희 조상들도 못 봤었어.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제자사역하고, 양육사역하고, 대종사역하고, 치유사역 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못 하잖아요. 왜? 우리 개인에게 복이 돼야 하거든. 나한테 직접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조금 바꿔보십시오. 저는 이만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만큼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만큼 아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남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아는 사람 몇 명이 살아남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한 가정이에요, 그냥. 왜? 이만큼 생각하는 사람은 못 봤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없어요, 인자.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가까이 갔더니 이만큼도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내 것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시더라고요. 점점 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나이 먹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면 더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목적지가 가깝잖아요. 멀리서 가면 멀리서 작아서 못 보인다고 그러지만 가까이 가면 더 크게 보이잖아요. 더 자세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왜 신앙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 그런 거 되지 말라. 이름값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값 보고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사람, 충성할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뽑혔어요. 그리고 그 모세도 용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박타지게 혼난 거예요, 오늘. 가는 길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큰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난 사람 있죠.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 혼나고 있는 상황.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지가 않잖아. 네 자녀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그 핵심인, 표징인 할례를 안 했잖아. 이렇게 갖고 혼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오, 천국이 저기 다 보입니다. 갔는데 우리가 흰 옷 안 입고 검은 옷 입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뭐 좀 받아볼까라는 어린아이 같아 순진한 게 아니고 유치한 그 마음으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childlike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childish 그러면 유치한 그러거든요. 유치해져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는 뭔 말을 하는데 영어 속담이 있는데 까먹어서 말을 못한 것 같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sight는 시야 그런 걸 뜻해요. 우리 시 이런 거에서 나오는 명사형이죠.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배 자주 드리고 하나님 자주 생각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지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데 바라보면 마음이 떠나버리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욕을 바라봐. 정광훈이가 특별하게, 조용기가 특별하게 욕해. 김사만이가 특별하게 욕해.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들리는 소식과 말하는 거 보면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요것과 같이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사라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도 주세요. 많이 주세요. 주실 때. 근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복은. 지금 모세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은 때예요. 힘찬 출발이거든요. 우리도 항상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 내세요. 내가 가다가 조금 뭘 만났어. 어려운 일이 있었어.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어. 교회 갈등이 있어서 목사하고 싸우고 딴 데로 옮겼어. 직분 받았는데 직분 내려놨어. 괜찮아요,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싫다고 그래서 다른 데도 싫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들한테 맨날 지적질 당하고 맨날 욕먹었잖아요. 근데 저 속 편하잖아요. 나 쫓아다니는 목사들은 다 괴로웠어요. 난 알고 싶지도 않았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남들이 가르쳐줘. 얼마나 괴로운지. 할렐루야 그랬어요. 난 하나님 섬기지 목사 안 섬긴다.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목사의 첫 번째 덕목. 요거는 절대 하지 말자. 돈 갖고 난리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돈도 필요해요. 저 가난하잖아요. 저기서 킁킁대는 우리 아들내미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만을 위해서 한다는 건 문제잖아요. 돈은 잘 벌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잘 벌리지 않는 돈, 내가 먹고 배부를 정도로 주어지지 않는 돈이지만 돈돈돈돈 할 때 하나님은 사라지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야 돈도 생기더라. 하나님 자주 부르세요. 사랑합니다. 고백도 자주 하세요. 저는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형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찬송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 잘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할 정도로 뭐 재산이 빵빵한 사람도 아니고 관계의 복이 막 넘쳐나갖고 제가 뭔 말이만 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으쌰으쌰하고 한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항상 선택이라고 말씀드려봤죠. 말라기에서 제가 인용하면서 사랑은 선택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 위에 다른 걸 다 쳐낼 거냐? 내 삶도, 내 돈도, 내 가정도,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면 하나님 사랑은 그것을 다 쳐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부정은 반대로 하나님 사랑과 똑같아져요. 제 관점에서. 제가 가장 오래 설교한 것 같아요. 1시간짜리 설교하고 있는데. 시절이 나가는 거예요. 옥석은 언젠가 가려지거든요. 내 믿음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그래서 따라쟁이 신앙으로 적당히 묻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안 된다 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따른 세월이 내 목숨값이 돼. 내 생명의 속전값이 돼. 잊지 마세요. 세상 돈으로는 속전을 낼 수 없어요. 내가 일한 것하고도 별로 관계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그 시간이 그 눈물과 땀이 그 열정이 그거를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 선교사, 뭐 장로 별거 다 없습니다. 그런 거 기죽지 마세요. 절대. 현재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있는가, 얼마나 큰 믿음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나 자신을 알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거든요. 꾸준하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